출애굽하는 그때 당시로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첫 달로 하고 이 날을 첫 일로 또 이 해를 첫 해로 삼아서 곧 6월절 를 지키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중에 나와서 제2년 1월 1일이 됐을 때 우리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면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막을 준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바뀌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이 맞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중에 정확하게 한 해가 딱 바뀔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 성막을 이제는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비해 주셨고 또 계획 속에서 진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2015년 한 해가 바뀌는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한 변화와 또 놀라운 축복이 새롭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되었고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 제2년 1월 14일에 그죠? 뭘 한다고죠?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6월절은 정월 14일에 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1월 10일 날 되는 날에 양무리 가운데 수컷 하나를 1년 된 것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사흘 나흘 저녁이 되기까지 계속 집에서 함께 이제는 살면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그죠? 가까이서 지내는 거예요. 이게 정도 들겠죠? 그러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점과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절로 살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수컷 한 마리, 1년생 수컷 한 마리를 이제는 14일 날 저녁에 잡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실은. 그죠? 마음이 너무 짠하겠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통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것을 잡고, 저녁에 잡고, 해가 질 때 잡고, 그 잡은 양을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이 6월절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또 함께 먹어야 할 것이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 떡이죠. 이 떡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또 누구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썬 나물을 함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함께 지실, 사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지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모든 재래의식에 동원되는 먹는 음식, 모든 도구들은 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포커스 맞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사실은 이 6월절에 하나하나의 그 아이템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이제 오늘날 시대로 보게 되면 곧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대로 영적 의미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광야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는지는 모르죠. 나는 절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앞으로 그죠? 적어도 약 2500년 뒤에나 있을 그런 하나의 1500년 정도나 있을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것을 지켜야겠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지키면 축복받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과 표로서 이 6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날 정한 기간이 1월
14일이에요. 매년 정월이 되게 되면 14일 날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본래적인 의도감 없이 시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시체를 보게 되는 때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6월절 절기를 위하여 내 몸을 정결케 했고 지키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태가 벌어짐으로 해서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길 원하지만 정말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공평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하시기를 좋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한 달 뒤인 2월 14일을 정해서 그날을 또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월 14일 한 달 뒤에 6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6월절의 본래적인 그런 의미나 뭐 그런 절기와는 맞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한 광야 중에 지나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로운 하나의 대비책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때만 있었지 이후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대비책으로 주신 두 번째의 기회를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주셨습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우리 찬찬히 읽어보실 때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그 기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1년 된 양 한 마리 2월 10일 날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우고 점 흠 없나 확인하고 그리고 없는 양을 갖고 잡아서 14일이 되게 되면 먹고, 그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는 나흘 동안 검사 맞는, 그죠?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에게 이곳저곳에 부닥치면서 검사 맞잖아요. 나중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까지도 검사 맞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 흠이 없도다, 그죠? 사형받을 만한 어떤 그 이유가 없도다. 본디오 빌라도에까지도 검사 맡았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게 확인되고 그날 밤 저녁 예수님께서 이제는 운명하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날, 바로 그날이 이 6월절 양을 잡는 저녁 시간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이것을 지키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비책이 사정상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자, 내가 너희 마음을 받았으니까 됐다, 그러면 좀 간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양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그대로 그날 저녁에 잡아서 먹어야 되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떠날 채비를 가지고 커피 먹어라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나간 역사 이야기를 되새겨보는 거 아니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또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셨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정말로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전할 때나 듣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 안에서 다가오지 않고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렇구나 아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라도 들은 것이 기억나서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영어로 그것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도록 이제 이것이 정말로 통찰되어지는 하나의 깨달음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명령한 일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환경 때문에 또 내 의도와 내 의지와는 달리 부득불한 사건과 형편 때문에 내가 뭐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또 내가 뭐 기도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내가 뭐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선교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또 사정이 생겨서 또 작정했던 모든 일이 다 틀어져 버리고 선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부득불한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누구의 탓 때문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은 한 달 뒤에 다시 하라 하셨는데 그 다시 하라는 것이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예. 첫 번째 지켜라 했던 그와 똑같은 기준과 높이와 수준을 갖고 너희들 다시 기회 주마 그대로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주여 나는 환경 때문에 이 말씀 못 지키겠어요. 나는 주님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에게로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반드시 높여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굉장한 말씀으로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 기준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멘.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자꾸 그냥 감추려고 하다가 보면 안 돼요.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선한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화이트 라이, 그냥 초콜릿도 하얀색 초콜릿이 있듯이 거짓말도 그냥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재밌게 해주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지만 그것도 역시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거짓말 속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 달 뒤에 사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부적불 모아서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한 달 뒤에 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봐주신다 싶어서 안 하거나 또 그죠? 같이 있으면서 그냥 정한 때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끊어진다 말이에요. 뭐에서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기준을 끌어당기지 말고 하나님 가슴을 쳐야 돼요. 나 거짓말 안 할 수 없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 이 거짓말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끌어달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뜯어봐도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나보다 나은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이 말을 내가 지킬 수 있겠나? 내가 다른 말은 다 지킬지라도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지. 아무리 말씀이라도 내가 거짓말하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낫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것이 더 거짓말한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굴곡시키려고 들어요. 여러분 남이 나보다 낫습니다. 아멘. 낫게 여기라.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내 눈, 내 지성, 내 판단으로 볼 적에는 저 사람이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낫게 여기라고 했을 적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었겠어요? 남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 삶 속에서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만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낮추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채우고 하나님 나를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 민수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길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실제적인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영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가나안 땅, 아유, 그런 데가 정말 있기나 있습니까? 완전한 곳이고, 막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모든 마음의 슬픔, 고통, 아픔, 짐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늘 기쁘고 늘 행복한 그런 삶이 죽은 뒤에는 있죠. 어떻게 살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슬플 때다가 또 기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그런 경지와 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설령 있다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들어가죠. 아이고, 노. 그 영적 가나안 땅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똑같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겸손으로 가장된 여러분 속임수에서 하나님이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부자와 그죠? 한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내 가진 거 다 팔아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인데 내가 나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나를 쫓아라.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예수 곁에 머물렀더라? 아니죠? 헬로. 틀렸으면 틀렸다고 생각 말을 해주셔야지. 예수 곁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서 뭐라고 하셨나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이나 하는 것입니까? 그럼 가능하지도 않은 일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여, 아이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들은 갈 수 있을까요? 부자는 둘째치고요. 주님, 우리는 꼭 가고 싶어요. 나는 주를 위하여 부모를 버렸고요. 나는 주를 위하여 처자를 버렸고요. 나는 부모를 위하여 전 다 버리고 주님 지금 따르고 있어요. 나 천국 꼭 데려가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영적인 성숙과 경지로 나아가는 그 열매 맺는 자리에 나아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이죠. 압도적인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아주 심각한 경고죠. 우리가 지금 정말 상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심각해져요.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데리고 가시고 다 하시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없었나요? 하나님은 너희가 못 들어가겠다고 하던 그 장소를 너희들의 몸에서 난 후손 이 세대를 내가 다 데리고 들어가겠다. 보란 듯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가고 돌림받고 상 받을 줄로 그냥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정말로 질타하듯이 말하는 그런 말씀을 별로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너희 적은 무리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아마 압도적인 숫자들이 돌림 못 받을 거예요. 압도적인 숫자가 상 못 받을 거예요.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었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2세대는 은혜였죠. 그래서 아마 50-50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숫자가 50-50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5천여고 미련한 5천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여기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환하게 웃었다는 얼굴 사진 같은 거 뭐 보신 적 있나요? 그분은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셨지만 늘 평안과 기쁨이 넘쳤지만 그의 삶에서는 전혀 웃음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은 왜 그래요? 보여지는 이 형편과 성도의 형편들이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저급하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는 것. 우리는 꼭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주님과 웃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꼭 우리가 들림받고 영적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언제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이 시대 생애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준을 끌어내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한 장 속에서 유월절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또한 뭐죠?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의 그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언제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고 또 언제 진을 걷고 출발해서 떠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봉도하신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성막 지성 속에 임하여 계시고 그 신령한 불이죠. 불은 불인데 타지 않아요.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 속에서 보았던 그런 신령한 불이죠. 그 불만 보고 있었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언제나 불평으로 돌아간다. 큰 교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불 가운데 또 불을 낮에는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큰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그 펼쳐져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이제는 가리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일사병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그를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구름 속에 있던 불이 빛을 내심으로써 불 기둥이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과 구름 기둥이 하나인데 사실은 높이 성막 지속에 떠올라게 되면 그러면 얼른 그 성막을 걷고 자기들의 장막을 또 다 걷고 그리고는 그 기둥을 따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도하신 말씀 속에 보게 되면 21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 사이 얼마나 시간이 걸려갔죠? 얼마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계산하기가? 저녁에서 아침이 됐으니까 하루잖아요, 하루. 하루의 시간이 지나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시 일어나야 돼요, 가야 돼요. 바로 그 전날, 뭐 했죠?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그냥 텐트를 치고 장막을 만들고 잠을 잤어요. 너무 노곤했겠죠?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또 구름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둬야 되는 거예요. 유학자도 수없이 있었고 가축들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죠. 하루만 해도 그 처소를 옮겨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동하시니까요. 불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정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불평거리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할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를 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마냥 몇십 년을 더 살게 될 것이고 또 몇십 년을 사는 것은 분명히 내 삶 속에 보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알아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로 그 부르심이 이와 같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준비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갔을 때 베다니에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날 못 드셨는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얻을까 손을 내밀었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화과가 왜 열매 못 맺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일러라. 그죠? 무화과가 열매 맺으려면 아직 좀 더 계절이 더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은 주여 나는 당연히 열매 없어요. 나한테 열매를 요구하는 주님이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손을 내밀었지만 자기는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없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저주하셨고 그는 뿌리째 그 다음날 말라버리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마냥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를 주장하지 마세요. 나의 때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나는 따라가는 종일 뿐이다라는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계속하여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시하며 떠오르기만 하면 우리도 정리하고 떠나가고 또 그 다음에 머물면 진을 펴고 장막을 펴고 주님과 함께 또한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만을 주목하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삶이라는 것이 단순했을까요? 복잡했을까요? 단순했겠죠. 어려울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먹을 것 입을 다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 언제 가야 할지 걱정할 거 없어요. 떠오르면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떠오르시기 전에는 그냥 거기서 눌러서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의지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자기들의 삶의 모든 척도와 기준, 그 다음에 인도, 모든 판단의 근거, 기준은 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나침반이 있는 거 아니었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그런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방향을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땐 계획이 있는 것도 없었어요. 오늘은 이것 하고 내일은 저것 하리라. 그들은 광야 길조차도 처음으로 체험해보는 정말로 그 길에 대해서만큼은 초보자의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은 너무 단순했고 전혀 어렵지 않았고 아주 쉽게 살아갈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이것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복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죠. 완전한 그저 평안이죠. 안식이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놨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그날 인조이하며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범위 안에서 내가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공급하니까요. 이거 얼마나 진정한 평안과 안식 또 진정한 그런 하나의 자유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분 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주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어떤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건, 사물들이요 정말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들어오는 사물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어떻게 그죠? 저런 이름 없는 식물들이 자기 혼자서 이런 매서운 겨울을 이기며 살고 견디며 또 내년에 또 잎을 내는가?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우리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 속에는 막 이게 수도관 같은 파이프도 있고 뭐 막 영양분도 올라가고 물도 올라가고 해를 받아서 막 작용을 하면서 뭐 이런 각가지의 기묘하고 복잡한 장치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저절로 그냥 철 들어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열기만 하면 사실 full of miracles.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며 살다가 보니까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나 이거나 별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슈퍼내추럴, 그러니까 내추럴한 그런 웨이와 방법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요. 이것은 내추럴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것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것이 기적이겠죠. 사실은 이거나 저거나 다를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고 보게 되면 비단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기적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기묘한 장치들이 속에 들어있나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우리의 이 핏줄을 끄집어내서 연결하면 지구를 몇 바퀴를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숫자를 옛날에 외웠는데 지금 잊어버렸네. 몇 바퀴를 돈대요.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핏줄을 연결하면 그 길이가요. 그런 어마어마한 장치를 우리가 개개인이 갖고 사는데 말이죠. 그것이 안 터지고 살아요. 그게 고장 안 나고 살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멘. 내가 50년 살다가 51년째 그 핏줄 하나 터졌다 그러면 그걸 불편할 거 아니고 50년 살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현재를 인조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조이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조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가 스스로 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꽃을 보아도 꽃의 미러클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지금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푹. 그래서 마치 광야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편안하게 염려 근심 없이 그냥 만나는 사건 속에서 감사하고 삶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이거니와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까지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아유,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지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는 게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죠 라고 생각해요. 이거 맞습니까?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 엄청난 착각일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인생들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그 마음의 뿌리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 마음은 무엇 따라 움직입니까?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움직여요. 내 마음의 욕심 밑에는 뭐가 있나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탐욕을 부리게 하고, 그래서 그 탐욕을 채우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내가 좋은 것을 맛본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좋은 것이 될 수도 없고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에요. 무슨 속박이죠? 사단이 우리를 옥죄는 속박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의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여의주라는 이 주는 구슬주자고, 의는 뜻의자고, 여는 같을 여, 뜻 같은. 그러니까 이 여의주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전설 따라 삼들. 이게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용이 여의주를 얻으면 어떻게 되죠? 성천 하늘로 간다라는 그런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이 출발이, 기원이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우리 규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민간 가운데 전해주는 설화로서 또 신화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성경적인 배경과 얼마나 일맥상통한지 모르겠어요. 이 용이 마음대로 하는 여의주를 얻고 성천한다. 이 여의주는 지금 누구 손에 있나요? 용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씀이겠죠. 사실 여의라는 이 이름은요, 옛날에 우리가 이게 등 긁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등 긁을 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손 모양을 만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손이 안 닿는데 이렇게 이 마음대로 긁고 싶으면 못 긁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여의라고 그랬대요, 이름이. 이게 여의리였는데, 근데 여의주는 좀 다른 내용이죠. 여하튼 같은 맥락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사는, 이것이 사단의 본성이고요, 사단의 길이라는 것을 민간 설화 속에서도 알든지 모르든지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고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실 때에, 그 부자와 나사로는 살 때에는 부자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한 줄로 보았지만 죽고 나니까 너무나 차이가 났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저 나사로 나의 집에 사는 거지였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높지만 그 거지는 나보다 낫잖아요. 낮이 거지를 나에게 보내셔서 혀끝에 물 한 방울, 나를 좀 서늘하게 그 종부리듯이 좀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얻었고,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서 고민받는 것이 마땅하다. 부자는 여러분 자기가 사는 삶 동에 뭘 얻었다고요? 네가 좋아하는 것을 네가 따라서 살고 얻고, 그리고 누리며 살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불꽃 가운데 떨어졌겠나요? 그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마음의 기쁨을 따라 사는 그 삶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 살지 마세요. 요즘에 흔히 많이 나는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사단의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세상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들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찾지 말고요,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정말로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같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불신앙 때문에 다 광야 중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과 붙어야 돼요. 주님의 감동이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들려져야 돼요. 어떤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서남북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이 저쪽 이쪽이 딱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주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감동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명하게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너무나 많은 분량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이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진척을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요단계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